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저께까지 저희가 에스더서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누가 쓴 편지냐면 바울이 쓴 편지예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서 한 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종이란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란 개념은 좀 달라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을 경우에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마치 6년만 자기가 종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6년이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근데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종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종으로 살지.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종으로 계속 살길 원한다 라는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유인으로 안 살고 종으로 살까요? 그래서 이 종은 스스로 종된 자예요. 왜 스스로 종됐을까요?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정말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스스로 종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종의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나 스스로 종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썼냐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처음에 편지는 늘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 흔한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외국 사람들은 뭐 굿모닝이라고 인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사말이 있었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평강, 이거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늘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과 다르게 헬라인들은 카리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 은혜라고 인사를 놔뒀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흔했던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인사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헬라인들은 기쁨을 찾고 히브리인들은 평안을 찾는데 너희가 그렇게 찾고 원했던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은 어디냐? 원천 어디냐? 우리 하나님이란 거. 그걸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뭐라고 되냐면 내가 뭘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말이 감사예요. 특별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삼평남지 때는 그 좁은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뭐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하루 종일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thanks잖아요. thanks. 그런데 이 thanks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think랑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야 돼.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제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누었지만 에스더서가 마지막으로 불임절로 끝나잖아요. 기억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날에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너희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감사였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지키고 있었어요? 기도로 바울은 지키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지금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정말 지금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확신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서 바꿔요? 나에게서,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어떻게 기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와 기도예요. 정말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정말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 정상, 그러니까 각 국가의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국가 정상 중에서 유일한 건 아니죠. 국가 정상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령에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피폐해져서 정말 너무나 정말 건강을 잃고 피폐해져서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을 때 그분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뭐였냐? 감사였다. 나는 감옥 속에 있을 때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따스한 햇살을 맞을 때도 감사했고
정말 작은 정원에서 꽃을 피울 때도 꽃이 자람으로 인해서 감사했다. 자기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다. 뿐만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정적들, 자기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왜 복수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바울이 정말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이에요.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늘 감사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왜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립니까? 혹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내 삶의 기도의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도 늘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혀서 처음 편지를 쓰면서 나왔던 첫 마디가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어저께까지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빌립보서를 볼 때 정말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에 정말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둠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날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